쳐도 되고 아무 때나 쳐도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올려드리는 박수인데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미안해하시고 수줍어하시고 그러시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다 용서가 돼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포용해 주셔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고 방종하고 이상한 짓 하고 예의 없이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존중, 다른 사람의 존엄 늘 생각하니까 더 예의가 있어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건강 주셔서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우리 김철지 장로님도 몸이 좀 아프셨는데 건강해지셔서 오게 하셨어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다 누가 이 예배당에 오게 하셨느냐? 믿음 주셔서 건강 주셔서 오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반대편에도 인사하시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셨어? 어떻게 인사를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하셔? 좀 큰 소리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도 좀 하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오차는 김밥이라고 했는데 김밥 좋지요? 12번 이렇게 구역에서 식사봉사를 안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여신도 물론 회원들이 또 수고해 주시지만 그러면 1년 우리가 계속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12번이 빠지는 거잖아요. 넷째 주에 김밥 하니까. 그러면 구역당 2번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려해서 한 거니까 김밥도 맛있게 드시고 김밥도 만찬으로 드시는 분들은 다 살로 가고 소화도 잘 되고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슨 김밥이야? 교회 왔더니 밥을 왜 김밥을 줘? 그런 분들은 김밥 하나 먹고 소화가 안 될 수 있어. 조심하시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김밥 드시면 큰일 나셔요. 진짜 김밥 하나가 내 속에 막혀갖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러고 보니까 또 겁주는 것 같네.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에요. 참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이 가까운 그런 두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절망스러워요. 이제는 진짜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을 이미 맛보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아주 비참하고 저주받은 그런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희망 없는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죽음이 가까운 인생에서 더 많이 살고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것뿐이 아니야. 죄사함도 주시고.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잘 모르시겠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받았어요? 죄사함을 누가 주셔요? 물론 저는 죄사함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을 못해요. 근데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갈 자신은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늘 예수님이 죄사함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의로움도 없는데 천국 갈 의로움도 부어주셔서 천국에 대한 확신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따라 우리 찬양대 찬양도 다른 때도 은혜로웠지만 오늘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다 그냥 환하고 밝고 얼굴이 다들 좋게 생기셨는데 오늘따라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뭐 돈 몇 푼 줬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도 주니까 좋더라고.
여러분들 하여튼 주님이 다 주신 거니까 잘 드시고 부유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누가 그렇게 살게 하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 사람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희망이 없는 인생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 죽은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고. 내 딸이 방금 죽었대. 죽었잖아. 이미 죽었으면 끝난 거지.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지. 죽었으면 슬퍼해야지. 죽었으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의 끈을 놓고 이제는 좀 절망하면서 이제는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러야지. 아직도 죽었는데도 소망이 있어요. 내 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쉽게 읽고 지나가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고 믿을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여러분, 죽었다는데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다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까 믿어요? 믿어요?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저 보시고 다 눈 맞춰봐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시오?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하잖아.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오? 죽음이 다가오면 좋아해야지. 이 말대로 하면 제 말이 맞지 않아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습니다. 이 말씀, 이 믿음의 고백이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죽음이 다가오고 내가 연약해지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갖고 내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그러면 좋아할 일 아닙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까 다 믿어요? 믿습니까? 그 아멘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지.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예수님이 주셔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내가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우리 교회 박연세 목사님도 순교하셨지만 그 박연세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거 들어보니까 그 밑바닥에 참 그 차가운 물이 흐르게 했대요. 대구 형무소에서. 왜요? 고문하느라고. 아니, 그렇게 추운 한겨울에 밑바닥에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찬물이 흐르게 해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문하면서 죽어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께서 박연세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 그 차갑고 아주 시린 그 겨울에 차가운 그 물이 따뜻한 온수처럼 주님이 그 품에 품어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또 주님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대구 형무소에서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영광 올려드리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 들으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런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원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때 살이 찢기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성화 보셨어요. 저 구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사자들이 나를 찢으려고 다가오는데 저 하늘을 보면서 온화한 표정으로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누가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간 고통을 잊게,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게, 순간 죽음이 무섭지 않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내 믿음 갖고 내가 살면 흔들려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혈류증 12년 동안 앓는 이 여인의 얘기를 할 건데, 이 여인에게도 누가 믿음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음 주시지.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았구나. 이 여인의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게 주님 앞에 점잖은 분이, 체면이 있는 분이, 그리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회당의 장인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우리 집에 와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요. 그렇지, 넘어오면 안 돼. 예.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12년 동안은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겉옷만 만져도 내 몸이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었습니다. 이 12년을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들까 봐.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은 것도 맞아. 그럼 이 여인의 믿음도 대단한데, 이 여인의 믿음도 좋은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겉옷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으나 기록되지 않았어도 성령으로, 성령 강림절, 성령으로 그것을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새 얘기가 아니에요. 저 밭에 곡식을 봐라, 곡식 얘기 아니에요. 밭 얘기 아니에요. 새술은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것이다. 포도주 얘기 아니에요. 양 얘기한다고 해서 양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교회 갔다 왔다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아들아 교회 가니까 그 목사라는 양반이 뭔 얘기하대? 오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대요. 그래? 포도주? 술 얘기하는 거야? 교회 가면 술 주냐? 교회 가면 포도주 주냐? 그러면 그 포도주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서? 교회도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포도주 얘기하고 술 이야기하는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성경은 다 우리들 이야기인 것 같고, 사람 이야기인 것 같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람이 어떤 모델을 세워놓고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은 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예요.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믿음을 주셔서 집 밖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따라올 수 있도록 걸음걸이 보조 맞춰주신 분이 예수님. 먼저 휙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 집에 얼른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면서 이 여인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걸음걸이 맞춰주세요. 보조를 맞춰주세요. 너무 빨리 간다 싶으면 늦추세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걸음걸이, 이 여인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알고 그 여인과 보조를 맞춰주신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어도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이 여인에게 그 모든 것을 알고 역사해 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랑 보조를 맞춰주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랑 멀리 떨어져서
그냥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우리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랑 걸음걸이를 맞추시고 우리랑 보조를 맞추시고 우리랑 시선을 맞추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나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믿음이 없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어떻게 믿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다 어둠이어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100% 믿었느냐? 100% 믿었어요? 100% 믿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의심 없이 믿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가 6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이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셨어. 그리고 아담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아담이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여보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100% 믿어요. 그리고 6째 날 내바 달린 짐승들 다 만들고 야 아담아 네가 이 짐승들 이름 지어라 할 때 아담이 의심하지 않아요. 너는 소라고 해라, 너는 사자라고 해라, 너는 개라고 해라. 이름 지을 때 내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름을 또 딴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이런 의심하지 않고 이름을 아담이 지은 대로 다 그 이름이 되었어요. 아담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의심하게 합니까? 정녕 죽는다고 하더냐.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대로 100% 믿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믿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100% 믿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정녕 죽는다고 하더냐. 진짜 죽는다고 했는데 정녕 죽는다고 하더냐. 이러니까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남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지만 다른 사람도 못 믿어.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어제 내가 했던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는 생각하고 다른데 어떻게 나를 믿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도 못 믿어요.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른데 배우자가요 다른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내가 내 배우자를 생각할 때도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나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못 믿어.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이 필요하든 1년이 필요하든 최소한 한 10년, 20년은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야 그 사람 믿을 만하다 이런 말 하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 누가 믿어요? 몇 번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요 타락한 다음에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이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이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 회당장 야이록에서 나왔다고?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당장 야이로 앞에 서니까 그 믿음이 그에게 생기는 거고 예수님이 앞서 가는데 그 집에서 나오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고 예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의롭다함도 없고 천국 간다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혈류증을 앓는 12년 된 여자, 주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나을 거라고 이렇게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 왜냐하면 이 여인이요, 피가 이렇게 몸 밖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하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은 몸에서 피가 밖으로 흐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에 의하면 그건 죄가 많아서 그런 병을 앓게 되었고, 그래서 그 증거로 피가 몸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그 부정이 나에게도 옮겨오고 죄가 옮겨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돌에. 얼마든지 돌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기시하고, 밖으로 나가면 자기 몸에 대한 걸 엄청나게 신경 쓰고, 혹시라도 피가 보이지 않을까 아주 각별히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사람들 속에 섞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그 여인이 가질 수가 있냐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사람이 10명이었는데 20명 되고 30명 되고 50명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여인이 따라가면서 자꾸만 자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자꾸만 움츠려 들고 걸음걸이가 처음에는 빨랐는데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걸음걸이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걸이를 늦추시는 거예요. 여인을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의 눈에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음걸이가 늦어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은 아시고, 지금 바빠요.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야 되잖아요.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얼른 가봐야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얼른 가시다. 제자들도 얼른 가셔야 됩니다. 이러는데도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에는 걸음걸이를 늦추시고 걸음걸이를 멈추시고 자꾸만 뒤를 신경 쓰시는 것 같다고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걸음걸이를 늦추시고 보조를 맞추시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게,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며 절망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며 소망이 생겨. 그걸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따돌리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따라올 수 있게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이 여인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 얼마나 약하고 못나고 병들고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 인생이 나같이 존엄한 인생, 나같이 존귀한 구원자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뒤돌아보고 냅다 그냥 도망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피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럽고 취약한 죄인,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이 여인을 기다렸다고. 가버나움에 갈 때 이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12년을 기다려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루를 기다렸고 이틀을 기다렸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수많은 날 이 여인을 만날 생각에 꿈이 부풀어서 소망이 가득해서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날 가버나움에 가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고 죄가 많아갖고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계명 지킬 자신도 없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과 계명대로 살 자신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하나님이 당연히 외면해야 되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 12년 동안 혈병 걸린 이 여인, 혈증을 앓는 이 여인, 그 멀고 먼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고 누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 예수님께서. 네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아시고, 네가
계명과 율법 지켜서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명과 율법 대신에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랑하는 12년 동안 혈병을 앓는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따라올 수 있게 걸음걸이를 늦추시고 걸음걸이를 멈추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끔 기다려주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멀어지지 않으셔요. 자꾸만 자기가 걸음걸이를 늦춰도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날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마치 사랑하는 딸아 어서 오너라, 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너는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마치 예수님의 흩날리는, 예수님의 날리는 그 겉옷이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손짓처럼 느껴지게 해주셔요.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12년 동안 혈증을 앓는 이 여인도 그렇고 믿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좋은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조금만 넘어서서 이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의 삶을 다 그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내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랑 맞춰주셔요. 오늘 우리 양동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처지가 다르잖아요. 주님이 맞춰주셔. 주님께서 딱 80점 이렇게 점수 딱 정해놓고 이거 80점 넘는 사람만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 80명은 오늘 80%는 다 불합격이에요. 그래요. 저부터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걸음을 멈췄어요. 겉옷을 만지고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따라, 이 말은요, 엄마에게 어릴 때 들어보고 혈증을 앓는 다음부터는 들어본 적이 없어. 따라, 내 믿음이.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12년 혈증을 앓는 여인의 그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넜을 때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있었던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 갑자기 따라 안심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데간데 없어졌어.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안심하고 위로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제 입술에서 목사인 내가 믿음이 좋다는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어. 내가 새벽이나 수요일에 또 사석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 들어보셨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해본 적이 없어. 만약에 들어봤다면 유증일 가능성이 있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안 좋다고 그랬어. 나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 나는 믿음이 안 좋고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했지, 나는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 혈증을 앓는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 그래요.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누가 믿음이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구원자가 하는 말이다. 구원자가 하는 말이다. 이게 중요해요. 왜 자기가 자기 의를 쌓고 믿음이 좋다고 하냐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렇게 칭찬해 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구원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믿음도 예수님이 주시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이 말은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취약한 죄악을 대신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 믿음 좋지 않나요? 주님, 내가 찬양대도 하고요, 내가 교회 일은 열심히 서너 개, 지금 벌써 몇 개, 교회 일도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고요, 나는 신앙생활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헌금도 잘하고요, 교회 일이라면 설선수범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증 앓는 여인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절대 12년 동안 혈증을 앓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온 믿음 좋은 여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인데, 나 같은 자에게 믿음 주신 그 주님을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었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다 주님 건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냐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딸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너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여인을 찾아와 주셨을 때, 이 여인은 자기 안에서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따라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랑 보조도 맞춰주시고 걸음걸이도 맞춰주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거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때 이 여인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러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여인의 그 믿음대로 주님은 되게 해주셔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이, 이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고 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각 가정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보냈는데, 각 가정에 절망이 있어요. 우리 양동교회 가정에서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있고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연약한 육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예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나는 믿음이 없어도, 크게 하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절망이었고 좌절이었고 아픔이었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좀 더 드려보려고. 성경은요, 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갖고 예수님을 뒤따라간 것처럼 보여요. 영화를 찍어도 그렇게 찍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화의 한 장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집에 찾아오셔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그 여인이 따라올 때 좌절하면 예수님이 멈추시고 걸음걸이 늦추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눈앞에 들어오게 하셔서 따라오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예수님 가까이 나아올 수 있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늘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 인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각 사람들, 각 가정들 위해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